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 한 절만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12월 첫째 날, 또 우리가 첫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12월은 우리가 한 해의 마지막 달이라 이렇게 또 마지막 달로 우리가 또 달려가죠. 한 해를 마감하면서 12월 달은 우리가 우리 자신도 돌아보고 또 결산하면서 사실 분주해지는 그러한 달이 바로 12월 달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관마다 아니면 무슨 사업장마다 송년회다 아니면 무슨 우리가 TV 같은 거 봐도 시상식, 연말 시상식 이런 모든 것들을 또 많이 우리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기업마다 사업장마다 또 결산을 하게 되기도 하고요. 얼마나 또 수입이 얼마나 또 매출이 늘어나고 얼마나 또 손해를 받는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결산을 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한번 우리의 신앙의 점검표도 한번 우리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돌아보면서 남은 한 달을 우리가 그냥 한 달밖에 안 남았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 한 달이나 남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지난 우리가 11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낼 때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했던 것들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기도 하고 또 그것들이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 인생이 우리 삶이 흘러오지 않았던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은 한 달만이라도 우리가 그냥 한 달 흘러보내고 새해부터 우리가 잘 하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한 달마저도 한 달이라도 우리가 힘을 다해서 우리가 세상의 삶도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게 최선을 다하여 달려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한 달 남은 이 시점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러한 것들을 결산하기도 하고 돌아보는 것처럼 점검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한번 점검해보고 그리고 우리가 무엇에서 어떻게 떨어졌는지 또 어떠한 모습으로서 우리가 살아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왔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성장을 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신앙에 병든 것은 없었는지 그리고 내가 부족했던 것은 무엇인지를 돌아보면서 내년을 더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달려갈 수 있길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연말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한 달 또 이렇게 우리가 점검하고 돌아보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1년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지난 11개월 동안 우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점검해보면서 나의 믿음을 한번 체크해보면 우리가 또 온전한 모습으로서 더 발전하는 신앙의 모습으로 가지 않을까. 우리가 선을 긋는 것을 경험해 보신 것 아시겠지만 땅만 보면 우리가 반듯하게 선을 긋고 가는지 잘 알 수 없죠. 그래서 뒤를 돌아보면서 반듯하게 가고 있는지 또 앞을 향해서 우리의 목표점, 우리가 소망하는 바 그 정말 천성을 향해서 우리가 바라보고 또 뒤로 돌아보면서 점검도 해보면서 우리가 반듯하게 선을 잘 그으면서 가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잘못 가고 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그렇게 점검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어제 제가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모두가 건강검진 다 나라에서 하는 거 받으시겠지만 그래서 위도 또 대장도 어떤 초음파도 이런 여러 가지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종도 떼어내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검사를 통해서 몸에 어떤 정상적인 여부 무엇이 또 잘못된 부분은 없는 것인지 그래서 약도 받고 처방도 받고 진찰도 받으면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려고 그와 같이 건강검진 우리가 해마다 또 우리가 받기도 하고요. 또 2년마다 이렇게 국가에서 그런 건강검진도 우리에게 받을 수 있도록 또 그러한 길을 또 열어주시기도 했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 몸이 어디가 이상이 있는지 우리가 수시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체크를 하죠. 그래서 어디가 아프면 진찰을 받고, 어디가 고장난 것 같으면 또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또 수술할 것은 수술하고, 떼어낼 것은 떼어내고, 그리고 우리가 약을 먹을 것은 약을 먹으면서 그렇게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를 해가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우리가 정말 신앙의 모습도 우리가 다양한 모습을 통해서 점검하고, 고칠 것은 고치고, 그리고 제거할 것은 제거하면서 더 나은 영적 생활을 우리가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 세상에서도 그런 말이 있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잘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중간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은 뒤로 물러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우리 신앙의 모습을 되돌아보면 정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또 열심을 우리가 다하면서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의 삶, 신앙의 삶에 대한 모습들을 우리가 가지지 않고 그냥 가만히 그냥 한 번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만족해 하다 보면 중간에 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덧 우리 믿음은요, 정말 기도는 점점점 멀어지고,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점점점 멀어지고, 그리고 주의 말씀을 따르는 길에 점점점 멀어져서 정말 그 충만했던 것은 기억나지도 않고, 오히려 정말 세상과 점점점 더 가까이 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뒤로 물러갈 수밖에 없는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어떤 연말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한 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 우리는 또 감사한 것이, 이런 연말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는 거죠. 또 신앙도 우리의 어떤 삶도 돌아보지만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잘 가겠지라고 생각해서 무조건 앞만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과거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말은 뭐냐면, 마치 절연소에서 순금을 정제함에 있어서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순금을 얻기 위해서, 그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절연소에서 그와 같은 과정을 겪는 것처럼, 그와 같이 철저하게 우리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그 과정처럼 우리가 그와 같이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서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속해 있는 그런 불순물들을 우리가 그런 정련의 과정을 통해서, 그런 재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주님께로 온전히 나아가면서 정밀하게 우리가 조사를 하고 살펴보는 것. 그러니까 시험, 이와 같이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것은 정밀하게 살펴보는 겁니다. 내 자신의 믿음의 길이 어디를 걷고 있고 무엇을 향해 가고 있고 잘 가고 있는지 정밀하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 조사해보면서 그러한게 나아가야 된다는 그러한 의미를 포함하고 바로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까다롭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관대하면서 남들에게 대한 판단의 기준은 엄격하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뭐냐면, 자기 자신에서는 철저하고 까다롭게 치밀하게 점검하고 조사하고 살펴보는 것, 그리고 남에 대해서는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사랑을 베풀고 또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그냥 너무 바쁜 생활에, 세상에 너무 바쁜 생활을 달려가다 보면 내가 정말 온전한 믿음의 길로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냥 잘 가고 있겠지, 그래 뭐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잘 가고 있겠지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채점하는 겁니다. 학생들은 자기 실력이 어떤 건지 점수로 나오는 거죠. 중간고사도 뭐 기말고사도 지금 보는지 안 보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러한 시험의 시간을 통해서 자기의 실력이, 자기가 점수가 어떠만큼인지 자기의 어떤 실력의 점수를 평가를 합니다. 그래도 수능을 보고 내가 지원할 대학이 어딘지, 지원할 학과가 어딘지, 어느 대학 수준인지, 어느 학과 수준인지를 내 자신을 진단하잖아요. 점수는 밑인데 저기 최고 좋은 대학, 마음은 그렇지만 실력이 안 되니까. 그것처럼 우리는 철저하게 살펴보는 겁니다. 바로 이 말씀은 뭐냐면, 바울이, 많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에 대하여 판단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 사도권에 대한 것에 논쟁이 심하게 되죠. 바울이 과연 사도인가? 사도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을 우리가 사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바울은 주님과 함께 주님이 부름받은 자도 아니고 12제자도 아니고 부름받은 자 사실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는 하나님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오직 잡아 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과연 그들이 사도일까? 그가 사도일까? 그래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것을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죠. 정말 저가 과연 사도인가? 온전치 못하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옳고 그르다고 하는 것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자신을 먼저 점검하고 살펴봐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오늘 이 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정말 바울을 사도권을 의심하면서 정말 그 교인들이 그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믿음을 성찰하지 않고 돌아보지 않고 오직 바울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자기들의 믿음을 스스로가 먼저 성찰하고 자기 믿음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거짓 교사들이 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정말 또 사도 바울과 성도들 간에 이간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와 같이 자신들의 믿음을 보지 못하게 하고 중상모략하면서 미혹의 영들, 악한 세상의 거짓 영들이 들어와서 정말 그렇게 혼란스럽게 하고 말씀 가운데 서지 못하게 하고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서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그들의 믿음이 미성숙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바로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면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믿음 안에 온전히 서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점검하고 잘 살펴보지 않으면 우리도 주님과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와 같이 계속해서 정말 이런 위협과 무너뜨리는 이러한 것들 가운데서 우리는 신앙으로 무장하고 끝까지 경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성숙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속이는 자들에 의해서, 세상이 이때 당시만 해도 정말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그들 가운데 율법을 행해야 되고 할례를 행해야 되고 그리고 또 다른 행위를 해야 구원에 이른다고 이들이 자꾸 미혹하고 현혹시키니까 이들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왜 또 율법을 지키라고 하고, 율법은 폐해졌다고 했는데 왜 그 또다시 또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고 하는 것인가. 이렇게 자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성장을 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속임 가운데서도 어떤 이론과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모든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의 믿음 가운데서 장성한 자의 믿음으로 우리가 성장해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그 뒤쪽에 갈라디아서, 이렇게 바로 그 뒤에 보면 갈라디아서 있고 에베소서 있는데요. 우리 에베소서 4장 한번 볼까요? (14절이요) 에베소서 4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핑계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왜 우리가 자라가야 되느냐? 이 세상은 사람들의 속이고 간사한 유혹이 있고 그 다음에 온갖 교훈의 풍조, 이러한 것 가운데 요동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이것이 뭐냐면 요동치니까, 막 정말 요동치는 그러한 가운데서 믿음 앞에 믿음을 온전히 지켜나가지 못하니까요,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자꾸 침륜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하든 우리는 신앙으로 성장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히 나아가야 된다는 것. 그래서 이와 같이 흔들리는 그들 가운데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뭐냐?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봤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자, 이런 걸 통해서 또 이단들이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물어봐가지고 구원이 언제 구원받았냐 막 이렇게 물어보면서 따지면서 또 그들로 이렇게 포교를 하고 막 이렇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우리는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바로 이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분명한 그러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와 같이 속이고 무너뜨리고 하는 이 세상 풍조 가운데서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죠.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 없습니다.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우리가 알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깨달아갈 수 있을까요? 주님도 2000년 전에 오셔서 그가 죽고 부활하시고 이제 하늘에 오르셨는데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주님을 만난 적도 없고 천국을 가본 적도 없는데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믿게 됐고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이 우리 가운데 남겨놓으신 이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믿음을 우리가 믿고 확정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주님을 본 적이 없고 또 우리가 주님을 만난 적이 없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가져야 할 믿음은 뭐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라고 한다라는 것. 왜? 주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이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의로 교육하기에 우리 구원에 이르기에 생명을 얻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3장 26절을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으로 모든 것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죠. 우리 성경 한 구절 볼까요? 그 앞쪽으로 가면 요한복음 있습니다. 사복음서 맨 끝에 조금만 넘어가면 요한복음 있죠.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이요. 150페이지입니다. 그 앞쪽으로 조금만 넘어가면 있어요. 사도행전 앞에 150페이지 2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으십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가 기도도 마찬가지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약속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약속이 있는 그 말 이것처럼 내 말을 듣고 주님께서 이 땅에 해주신 말씀 그리고 나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무엇을 가졌고 무엇을 얻었고요? 영생을 얻었고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옮겨졌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굳건한 믿음이 없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야, 교회만 다닌다고 다 구원받아? 너희가 착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온전하게 살아야 구원받는 것이지.
말은 그럴듯하게 이야기하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자라는 얘기가 결코 아니라 이것처럼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진다라는 이것이 기본적으로 전제하에 이 믿음의 확고한 믿음이 있고 나서 그래야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흔들어도 요동치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네가 무슨 구원을 받아 뭐라고 해도, 네가 무슨 천국 가 뭐라고 해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은 뭐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거죠. 나는 주의 보혈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주의 예수께서 나의 죄를 속해 주셨다라는 것을 믿는 자라는 겁니다. 무슨 죄냐? 아담이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그 죄, 그걸 누가 담당하셨어요? 예수께서 담당해 주셨습니다. 무엇으로? 그의 보혈로, 그의 피로써. 그러니 이제는 죄가 뭐가 죄냐? 요한복음 16장 9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9절 175페이지요. 뭐가 죄냐? 16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 되어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아까도 말씀드렸죠. 내 말을 믿고 내가 내 한 말을 믿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이제는 죄. 그래서 그들이 죄 가운데서 이제는 멸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분명 확실한 믿음, 이건 정말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구원은 예수뿐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환경이 어떤 상황이 됐든 우리 육체가 어떤 상황과 형편이 되든지 간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자꾸 우리가 육체에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 믿음은 만사 형통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건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들이 다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진다. 만사 형통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되었던 그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리를 놓아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우리가 관계가 회복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이 되어진 거지. 우리가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만사가 형통. 자꾸 우리가 육체에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믿는다라는 것은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라 일컫는 것.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관계를 통해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고요. 사망에서 우리가 노임을 벗어나게 되는 역사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제는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하지 않고 우리가 가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정말 끝까지 우리가 나아가며 달려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한다고 해서 대로가 열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순종했는데 얼마만큼 내가 주님 대로 일하는데 내가 되는 일이 무엇일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보면 때로는 그들이 잘 되기도 하고 못 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상황을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잘 되게 해준 게 아니에요. 그들이 죄를 지고 악하지만 정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이렇게 하면 저들이 좀 하나님을 나를 좀 알고 내게로 좀 돌아올 수 있을까? 왜 그들을 멸망시킬까요? 그들을 괴롭히려고요? 고통스럽게 하려고요? 아니, 이렇게 하면 저들이 깨닫고 돌아올 수 있을까? 우리가 때로는 환경이 잘 되고 정말 우리가 정말 일들이 잘 될 수 있어요. 바로 그것을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과연 내 믿음이 또 우리가 온전해서 하나님의 축복인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온전치 서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바로 믿음대로 살아간다는 것, 순종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대로가 열린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끊어야 할 것을 끊어놓고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포기할 것을 포기하는 시기, 질투, 미움,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이에요. 그것이 내게 말씀으로 와닿았을 때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 것, 바로 순종한다라는 것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반응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정말 예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오늘의 믿음으로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길 예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가는 것이고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간다는 거죠. 내가 죽고, 그래서 우리는 침례받은 자들 아닙니까? 왜? 내가 죽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침례받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죽었다라는 것을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침례받은 것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은 믿고 침례를 받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죽으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이제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무엇으로 보이느냐? 내가 침례를 통해서 그 말씀을 의지하고 침례를 통해서 고백하며 순종한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것을 믿고 침례받은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죽고 예수가 내 안에서 사는 것. 이 말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말씀이 내 안에서 일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일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이끌어주고 있고 나를 주장해주고 있고 그 말씀이 나와 함께 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치 않는 그 믿음의 길을 가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앞에 스스로를 살펴가고 믿음이 있는가, 또 우리가 감사가 있는가, 소망이 있는가, 기쁨이 있는가, 이건 예입니다. 예. 이것으로 판단할 수 없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신앙을 점검해보고 살피면서 내 안에 정말 믿음이 진짜로 있는가, 소망이 있는 것인가, 천국에 대한 그 천성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인가, 내가 정말 주님으로 인하는 기쁨이 있는 것인가, 세상의 기쁨만을 쫓아가는 것은 아닌 것인가, 주님의 기쁨이 정말 내 안에 있는가, 천성에 대한 소망이 있는,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다방면으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보고 살펴보면서 자기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언어도 마찬가지고 행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말씀이 내 영혼에 들려지고 있는 것인가.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기도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찬송할 때 찬송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할 때 예배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때로는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단지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정말 찬송할 때 내게 주신 그 감동과 감격과 은혜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흘러 떠내려 보내는 것이고,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나 말씀을 볼 때 내게 주시는, 내게 순종하라고 내게 명령해 주시는 말씀인데 우리가 그것을 그냥 흘러 떠내려 보게 되는 것이죠. 말씀이 나를 찌른다면, 말씀이 우리를 아프게 한다면, 그리고 말씀이 나를 불편하게 하고, 그리고 말씀이 나를 걸리게 한다면 바로 그것은 우리가 지금 아픈 곳을 발견한 겁니다. 지금 우리 영혼이 아픈 곳을 발견한 거예요. 그 말씀 나를 찔린다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해서 안타깝다, 그 말씀 내게 찔림이 된다면 그것이 아픈 겁니다. 말씀 봐야 되는데 말씀을 보지 못하고 있고, 말씀을 봐야 되는데 안타깝다라고 이 말씀이 나를 불편하게 한다면 그것이 내 영혼의 아픈 곳이에요. 전도해야 되는데,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것이 이렇게 되게,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이 아픈 겁니다. 우리가 많이 또 한다라는 것도, 우리가 정말 우리가 내년에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라는 표현을 가지고 달려갈 텐데, 우리가 그 행함을 통해서 먼저 1차적으로 우리 모든 영혼들을 우리가 함께 정말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이러한 모습으로서 우리가 함께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게 다는 아니지만 그렇게라도 한번 우리가 사랑한다라는 것, 그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의 생일도 한번 알아보고, 그리고 정말 그를 위해서 우리가 편지도 한번 써보고, 또 정말 그의 장점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서로 살아보고 돌아보면서 품어주면서 우리가 함께, 그렇게 우리가 함께 합력하여서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 그냥 나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은사도 주셨어요. 직분도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함께 합력하여 이루어 가게 하시려고. 그것처럼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는 정말 우리 자신을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살아계시고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정말 우리가 그것을 한번 깨닫고 돌아보면서 살펴보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민감한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환경에 예민한 사람들이 있죠. 또 상황에 예민한 사람이 있고 잠자는데 예민하죠. 누가 부스럭거리만 소리만 해도 잠이 잘 못 자고 환경만 바뀌도 못 자고, 그것처럼 예민한 것처럼 우리는 말씀에 민감한 자들이 되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돌아보고 한 걸음 한 걸음씩 우리가 나아갈 때 정말 잘못된 부분을, 병든 부분을 우리가 고치고 치료해 갈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둔감하면 정말 손이 아프고 어디 정말 아프고 간에 기별이 가지 않고 그런 것처럼, 간에 기별이 가는 순간 벌써 그 간은 상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 신앙생활에 내가 정말 어떻게 가고 있는 것인지, 지금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의 문제는 말씀의 약속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주십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삶의 모습으로서 믿음,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우리가 지금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나아가잖아요. 우리는 지금 구원받고 안 받고 이 차원의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믿음은 상 주심을 바라보는 자들이라고 했는데, 과연 하늘의 천성을 바라보고 그 상을 향해서 내 믿음이 온전히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 그걸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고 준비하고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상을 얻고 구원을 받을 것인지, 이것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기에 우리가 잘못된 부분, 병든 부분이 있다면 도려내고 내려놓고 잘 가고 있는지 헛된 신앙인지 우리 자신이 시험하고 확증하고 이렇게 온전히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순금으로 뽑아내는 그런 시간의 과정을 갖춰가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의 삶으로서 세워져 가는 겁니다. 때로는 고통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드리고 우리 예배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래전에 나온 영화인데요, 암살이라고 하는 영화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마지막 부분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내용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일제시대에 있던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어떤 염석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독립운동을 밀고 하고 죽이고 잡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독립운동가라고 속이면서 마치 밀정과 같이 그렇게 속이면서 서가지고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을 잡고 죽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 그 모든 시간이 그러한 일을 했던데 해방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재판을 받는데, 재판에서 오히려 자기가 독립운동가라고 하면서 재판에서 풀려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나오는 장면에서 같이 그때 정말 그를 속이고 했던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 그 사람을 두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묻죠. 왜 동지를 팔았냐? 이렇게 묻습니다. 왜 동지를 팔았냐? 하고 물으니까 그 염석진이라는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몰랐으니까,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알았다면 그렇게 했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이 말에 자꾸 걸린 거예요. 몰랐으니까, 알았다면 그렇게 했겠느냐. 정말 이 사람은 해방될 줄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또 밀고 하고 그렇게 했었을 겁니다. 우리가 모두가 주님 앞에 서야 될 텐데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왜 그렇게 했지? 몰랐으니까요. 이렇게 천국이 있는지 몰랐으니까요. 주님이 심판이 있는지 몰랐으니까요. 알았으면 제가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용납이 될까요? 몰랐다고 하는 것이 용납이 될까요? 그러면서 그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16년 전 임무, 염석진이 밀정이라면 죽이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 자리에서 총으로 쏴 죽입니다. 그를 16년 전에 임무를 지금 행한다고 하면서 그가 밀정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쏴 죽이죠, 총으로.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자들입니다. 지금 기회 있을 때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지 않으면 자꾸 이 말씀이 이 대사가 자꾸 생각나죠. 알았으면 내가 그렇겠느냐. 나는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알았다면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자꾸 생각나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서야 할 때가 있고 우리는 천국이 있음을 하는 자들입니다. 정말 우리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길로 갈 수 있길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5절,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라고 본문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 말은 뭐냐면 인정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버림받았다는 것은 인정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향기가 나는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